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2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 통일 찬송가는 48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 내가 알리라. 오늘 시편 37편 12절 읽겠습니다. 37편 12절에서 26절까지. 시편 37편 12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합니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을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에서부터 늙기까지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의인이 부러워하지 마라. 또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 부러워할 필요 없다. 하는 그런 서두로 시작해서 이제 왜 그래야 하느냐, 왜 그렇게 되는 것이냐 하는 그 이야기들을 이제 풀어나가고 있는 중에 오늘 우리가 이제 중간 부분을 읽었죠. 왜 의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의인은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은 도덕적인 그런 의미는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의인이 복된 존재이고 악인이 허무한 존재인 이유, 오늘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결론이 의인의 승리이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간 과정은 좀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결론은 의인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허무하게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대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악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웃으신다. 근데 이 웃음이 좋아서 웃으시는 게 아니라 비웃으시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가소롭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악인은 의인을 해치려고 하고, 그리고 의인이 악인에 의해서 뭔가 손실을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칼과 그 활로 자기가 악인이 의인을 해치려는 그 수단으로 스스로가 해를 입게 된다. 그러니까 칼이 탁 찌르는데 그 칼이 의인을 찌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찌르게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17절에 보면 악인의 팔은 부러지고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해가지고, 만약에 넘어지더라도 악인은 골절상을 입고 의인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그런 대비이고요. 1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의인들의 날을 기업을 영원하게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 19절과 20절에도 악인들은 환난 때에 이제 부끄러움을, 의인들은 환난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지만 악인들은 멸망하고 연기처럼 없어진다 했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모든 표현들은 결국 악인의 결말이 허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여러 가지 단어 중에, 묘사 중에 하나입니다. 22절에도 보면 의인과 악인이 아주 선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죠. 의인들은 땅을 차지하고 또 악인들은 끊어지리로다.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24, 25, 26절 그렇죠. 의인들은 넘어져도 아주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다시 일어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그 자손들이, 또 본인들은 물론 자손들까지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 37편에서 전체적으로 의인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주는 단어는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는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 한 가지, 이 온유함이 바로 의인의 이미지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것은 이 시편의 말씀을 또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이 시편 37편에서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자주 나오죠. 이것이 의인이 받는 복이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온유함의 의미가 무엇인가? 온유한 자로 사는 것, 온유의 열매를 맺는 것. 온유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원래 의미 중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그 온유는 그냥 온순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품이 참 온유하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보면은 아주 부드럽고 부들부들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온유하다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의 의미는 조금 이제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통제되는 힘,
온유함이라는 그 단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데 그 힘을 통제하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권력을 가지면 이제 휘둘러 보고 싶죠. 칼을 우리 속담에도 칼을 들었으면 뭐라도 잘라야 된다 그러죠. 뭐죠? 호박이든가 무라도 잘라야 된다. 예. 이 칼을 들었으면 뭐 잘라야 된다는 것이 이게 이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힘의 속성. 힘을 가지게 되면 뭔가 자꾸 휘둘러지고 보고 싶게 되거든요. 그래서 권력자들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권력을 가지게 되면 휘둘러 보고 싶어지고 돈을 벌게 되면 돈으로 뭔가 해보고 싶어지고 그래서 또 인간은 권력을 가지면 결국은 어디까지 가보고 싶어 하냐면은 신의 영역까지 가보고 싶어 하고 죽고 싶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향하는 목표가 되겠는데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의 특징 아주 핵심 중에 하나는 그 힘을 통제하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휘두르지 않고 절제를 하는 거죠. 절제를 해서 그것이 있는 사람인데 마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 나가면서 볼 때 이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그 중심 인물이죠. 그런데 출애굽해서 이제 그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이제 민수기와 신명기로 이어집니다. 거기에서 이제 모세라는 사람을 특징지어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하였다라고 말을 하죠.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하였다라는 것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떤 힘, 권한, 권능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민수기 신명기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참 모세에게 고통을 주었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자기의 어떤 그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죄를 범해도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서 차라리 저를 버리시고 이 백성을 살리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게 바로 이제 모세의 온유함이고 모세는 사람 중에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평가하는 모세의 모습이죠.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겟세마네에서 대제사장의 군대와 하인들이 잡으러 왔을 때 이제 베드로가 칼을 들고 이제 저항하려고 하니까 칼을 들자는 칼으로 망하는 것이다. 내가 하려고만 한다면 하늘에서 군대를 싹 동원해 가지고 이 정도 상황을 제압하는 건 말도 뭐 일도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파워를 행하지 않고 묵묵히 그 고난을 싹 몸으로 받아들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고 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오늘 시편 37편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온유가 가지는 이미지 중에 하나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즘에 그런 거 잘 못 보는데 저 어렸을 때는 이제 소가 이제 농사를 거의 짓잖아요. 집에 보면은 소들이 한 마리는 다 있는데 소에다가 이렇게 코에다 끼는 거 있죠. 그거 뭐라 그러죠? 콧뚜레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이제 이렇게 잡아다니면 그리 이렇게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매단다고 콧뚜레를 끼인다고 그러나요? 스스로에게 콧뚜레를 끼는 게 온유합니다.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콧뚜레를 누구의 손에 맡기냐면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죠.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쥐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콧뚜레를 장착을 해서 그 줄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는 그 삶 그것이 온유함이고 그런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런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산후라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내 의사결정의 기준이 무엇이고 내가 가려 하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 할 때 하나님 손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이끄실 때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다.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서 온유함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믿음으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또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와 또 나라와 사회의 모든 일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상황의 속히 완전한 종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특별히 어른들의 건강 그리고 교회 학교의 회복과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우리 부설 기관들 어린이집 지금 원화 모집하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집도 잘 내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피택되신 항존직들이 훈련 잘 받고 훌륭한 중직자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